어제 아침에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오늘 성공한 후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난 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됐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와야 될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요셉처럼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형제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실패와 고통을 겪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13년간 어두움의 세월을 보냅니다.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주시면 욥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을 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나 요셉이나 욥이나 가만히 보시면 고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들의 고통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성도가 받는 고통은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반드시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가 약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에발산으로 갑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이성 전쟁에 승리한 후 여호수아는 즉시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공한 후에 기쁨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경건 예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 중에 먼 거리에 있는 에발산까지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공한 후에는 다시는 교만함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에발산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성공한 후 우리의 자세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그리심산, 에발산,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누가 봐도 저주의 산입니다. 모세는 명하기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모세 명 그대로 백성들을 두 산에 나눠 서게 합니다. 왜 이런 행사를 했을까?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의 중요성, 선택을 잘하도록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살아가는 내내. 그때 여러분이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다 축복의 산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방법을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가 한 제단을 쌓는데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제단을 통해 에발산의 백성들이 축복의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에발산은 이미 저주받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산에 제단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죄악과 저주의 사망에서 구속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발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세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직도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어떻게 속량했냐 하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그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에발산에 이 저주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피 흘려 사신 몸된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제단을 만들 때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을 이용해서 제단을 만들라 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적인 인공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교훈한 겁니다. 예배는 신령하게 드려야 됩니다. 영적이어야 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외적인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칼빈이 섬겼던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 강단이에요. 강단 하나만 딱 있습니다. 눈을 우리 시선을 빼앗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신령하고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진정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는 제사이고 하나는 예배입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산제물입니다. 산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어떻게 드리는 게 산제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죽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이 돼야 돼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제물. 그죠?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이걸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이것에 어때요? 계속성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나의 생활에서나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 의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번제는 자신이 해야 됩니다. 번제물을 데리고 오고 번제물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자기 손을 제물 위에 얹고 손수 짐승을 잡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 정강이는 물로 씻고 그리고 번제단까지 올려놓아야 됩니다.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응답으로 번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번제물은 전부 태워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잘했든 못했든 이미 불태워진 겁니다. 번제물이에요. 바쳐진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전적인 헌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하라고 그러면 저는 부족해서, 저는 무능해서, 저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전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번제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공한 후에 이런 번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 이 번제물을 드렸습니까? 성공한 후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겁니다. 이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또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화목제인데
화목제 자체는 하나님과 친교를 상징합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이란 말은 기쁨과 행복의 뜻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서원의 뜻이 있는 게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것, 오늘날의 성도의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 승리 후에 하나님께 뭘 드린 겁니까? 감사 예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물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뭐가 잘 될 때 그 기쁨과 축복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세, 이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감사예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기 인생에 녹아있는 아주 중요한 경구처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번이나 그 하나님은 어때요? 인자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감사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는 겁니다.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얻게 하는 축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 받은 것이 헛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해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 기뻐하는 것, 찬양, 이것이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 한참 어때요? 지금 기분이 업돼 있습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아이성을 그것도 진짜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쟁을 해서 매복도 하고 들어가서 태우기도 하고 바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한다. 어찌면 분위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위기가 썰렁하죠. 뭐 한대 그러면 아니 전리품 나누는 게 아니라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시간 다 저기 할 게 뭐 하고 있으면 율법을 낭독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고 해야 될 그 시간인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35절 보니까 낭독하여 다 듣게 했다. 뭘 낭독했을까요? 전쟁을 치른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서서 신명기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다 읽을 때 만약에 낭독하는 걸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2시간 정도는 할애했을 겁니다. 제사든 제사대로 드리고 말씀의 낭독은 낭독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또는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조용히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걷는 우리에게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악된 밤이 깊어가는 어두운 세상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양심의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우매자가 누굽니까? 말씀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매자예요. 예수님은 조용히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낭독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낭독하였으니 어떤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낭독하다는 단어의 뜻은
부르다는 뜻입니다. 부르다. 이 단어 속에는 특별한 응답을 요구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낭독 속에 백성들의 순종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샤마으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왜 그 낭독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인격을 지배하고 성품까지 주장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난 후에는 분위기를 띄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어디서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산에서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는 영적 예배입니다. 산 제물이 돼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이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뭘 가까이 합니까? 내가 얼마든지 뛸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신 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조용히 산에 하나님과 교제 자리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막 군중들이 막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떡을 떼고 그죠? 식사를 하면서 그냥 분위기가 한참 떠올랐습니다. 제자들 먼저 건너편에 가 있어라. 그리고 주님 뭐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 교만하지 않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말씀 앞에서 나를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